우리 암송 구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구원 예수 제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영혼구원 제자의 길, 예수 제자의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새생명 초청이라는 이 행사가 하나의 행사와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날 많이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혼을 품고 그런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5월 17일 날 여러분이 데려왔냐 안 데려왔냐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품었냐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어떻게 과정 속에서 정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너의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같이 여겨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세명 초청 금식 기도, 이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여러분 집에 다 붙이셔서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금식하는 날만, 어떤 분은 금식하는 날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한 번 기도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로비에 있어요. 없어서 못했다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생명 초청 기도 명단도 있어요. 이것도 다 가져가셔서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한 명 한 명 다 기도를 못하겠죠. 우린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40일을 잘 보내보면, 은혜롭게 보내보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한 3명 정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끝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발동됩니까? 아니면 두려워합니까?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는 어쩌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이런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고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요, 편안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편하냐고. 두려워요. 이렇게 편안한 게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뭔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까 편안해도 두렵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또 두렵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할 수 없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게 불가능한가 봐, 이렇게 확신 없는 낙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특세를 보내고 부활주일에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무엇을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했냐면, 너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너는 죽었다는 것을 너는 여겨라 라고 했어요.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 자임을 너는 여기지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거나 어떤 느낌적인 것, 어떤 의지적인 노력,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역사,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어떤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다 하셨어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기도 전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래서 여기있지어다였어요. 여기있지어다. 여기있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줄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겨라, 뭐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음미하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지어라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이런 어디서 그 당시에 주로 사용됐던 단어였냐면 그 수학 아니면 회계 이런 장부 이런 걸 기록할 때 쓰였던 단어가 로기조마이래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장부에 기록하는 것, 확정된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간주하는 것, 그것을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 여기있지어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된다. 뭐 네가 그렇게 믿냐? 믿음을 확신하냐?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마치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입금이 된 거예요. 이미 입금되어서 확정 짓는 것처럼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는 이미 성취된 일이니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너의 삶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이에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느낌과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요즘 느낌이 안 좋아서,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사실에 근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 여기있지어다. 최면을 말하는 게 최면 걸리듯이 막 그런 것 같아 이런 어떤 세뇌를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으려고 애써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객관적 사실 앞에서 그것이 너의 죽음이 되었음을, 너는 그와 함께 죽었음을 결론을 지으라는 거예요. 결론을 지으래요. 이게 여기있지어다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명령형인데요. 여기있지어다의 현재 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결심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산 자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음미하고, 그것을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그 사실의 복음을 내 마음 삶에 기록하여서 확신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 말씀 앞에,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가끔씩이 아니에요. 생각날 때가 아니에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여기있지어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게 여기있지어다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 여기있지어다를 마치 여러분이 오늘 되게 새로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이었나 이렇게. 그래서 설교 들으시면요, 사실은 우리 되게 집중해서 안 듣거든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더 드셔야 돼요. 한 번 더 들으면 들었던 말씀에 놓쳤던 부분이 다 들려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있지어다라고 했지만, 실상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볼 때 잘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쉽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의 연약함과의 그 복음의 사실과의 그 한계의 괴리를 느끼게 돼요. 야, 이게 사실인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내가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은 사실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고 막 이런 얘기는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딱 골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죠. 핵심 멤버 3명만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처음으로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기도를 늘 혼자 하셨던 분이 같이 하자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지금 굉장히 심히 괴로우니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성경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상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땀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하면 땀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땀이 피가 된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극심한 고통이 얼마나 과했는지 그 피가 핏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억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 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단순한 너희가 참 필요했구나, 피곤하지, 일하고 오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어떤 그런 육신적인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 한계에 그것을 짚어주는 부분이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선한 의지와 영적 갈망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한계요, 단순히 피곤하다 이런 한계가 아니라 본질적 한계요. 인간이 가진 본질적 한계. 아마 소를 키우신 분이나 아니면 말은 잘 안 키웠겠지만 소를 키우거나 뭐 말이나 아니면 사슴,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새끼 태어나면요, 일단은 힘이 없어요. 비시비시 이렇게 고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시비시 막 거려요. 그러다 막 일어나려고, 희한하게 일어나려고 계속해요. 계속. 그죠? 일어나다 넘어지고. 근데 그렇게 1시간 정도만 하잖아요. 얘가 1시간 정도 지나서 오면은 일어나 있어요. 걸어요. 막 걷고 엄마 저 찾고 막 그래요.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서 걷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년 걸려요. 이렇게 인간이 약합니다. 인간이 약하게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걸 자꾸 경험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 믿음의 삶,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버려요. 우리는 맞아, 한계가 있어. 본질적 한계야.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오늘 그 제목이 나는 연약해서 그래.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연약해. 야, 우리 다 연약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교회에서. 우리 다 똑같아. 다 연약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듯이, 야, 너네는 안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너네 안 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해서 너희는 죄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 라는 어떤 그 육신에 입고 있는 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했던 시점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온전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의 진실함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만으로는 이 유혹과 이 세상의 시험을, 너는 이 육신의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영적 어떤 냉정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였어요.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라는 말이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 말씀은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면죄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면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에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깨어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내가 이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가 매일 내 육신을 깨워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는 너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너의 힘이나 너의 어떤 노력과 결단이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있음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것은 위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어주시면, 너희 편에 서 계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누군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마치 어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자신의 상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어떤 상태의 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만 남겨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긴다고 하지 않고 앞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노래하는데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말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는데요, 넉넉히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겨우 턱걸이로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겨우 턱걸이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남았어요. 승리가 남을 만큼 남음이 있는 승리를 말해요. 넉넉히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이 도대체 뭘까요? 그 잔, 뭐 이런 잔입니까? 이런 잔입니까? 목말랐나? 고통의 잔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고통의 잔이었을까?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물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 당시 채찍에는 그 동물 뼈 조각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한 번 내리치자마자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손과 발에는 대못을, 녹슨 대못들 있잖아요. 새 걸로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나무에 그대로 사람을 나무에 박았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라고 하지만 가시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작아요, 일부러. 그래서 꾹 눌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부터 옷을 다 벗겼어요. 사실 나체였거든요. 완전한 조롱거리, 완전한 수치.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고통이 맞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이 이런 고통의 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무서워서. 물론 무섭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발 이 잔 좀 안 받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그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300년 역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일요일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예배하는 이 날은 일해야 됐단 말이에요. 일을 버리고 와야 됐어요.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는, 잘리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여러분, 그런 글이 있어요. 몸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발라서 불을 붙여서 방거리에 횃불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뗏목으로 사용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순교자들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두려워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건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이 자신을 핍박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통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괴로워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땀이 피가 날 만큼 기도하게 하고, 기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땀이 피가 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잔을 제발 좀 옮겨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할 만큼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 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어야 될 진노의 잔이었어요. 진노의 잔.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어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뭐 살인한 자를 뭐 접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얼마나 우리는 비난합니까?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지내줘 볼 수 있겠습니까? 대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살인마를 위해서 대신 내가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온 인류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그 죄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 잔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어주셨다면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아끼실 것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독자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바쳐요. 제물로 바치는데, 그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하나뿐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니 이거 이상으로 신앙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이거 이상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자 하나뿐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다 내어주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는데 내가 아낄 것이 더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우리가 뭔데 도대체? 사랑하니까. 그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엄마의 위대함이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죠. 그죠? 엄마들. 아닐 거야. 맞을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다 헌신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때 다 젊을 때 공주로 사셨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자녀의 종이 되어버려요. 온갖 자녀의 수발을 들기 시작하고 자녀의 똥도 사랑스러워해요. 황금똥이라고 그러면서 이 똥을 막 사진 찍어요. 이쁘다고. 마치 상점 모시듯이 그렇게 공주 되셨던 분이 한순간에 아이 앞에는 종이 되어버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에 한번 그렇게 하시고 끝내신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그 애기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은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내가 뭐 대단하게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그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중단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그 사랑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는 그 사랑임을, 그 힘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이제 책임 없는 삶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참 자유를 말하죠. 참 자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막 살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죄도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를 걸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랑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묵상하며 생각할수록 얼마나 과분한 것이었는지, 나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과분한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고 말씀의 자리로 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고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